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다음 장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2024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새해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려 했다는 겁니다. 진짜 번제를 드린 건 아닙니다.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막으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정말로 믿는데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 몸은 반대로 갑니다. 내 삶은 반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믿지만은 그러나 내 삶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믿음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의 믿음 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또한 감추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감추어지지 않아요. 또 믿음은 결국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거 다 아무도 모르게 삶 속에서 감추고 있어야지.
내 말을 통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내 생각을 통해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또한 믿음은 감추어지지 않아요. 아니,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고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빛나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빛이 납니까?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해 야,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도중에는 가나안을 떠나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평탄할 것 같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위기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순종하는 게 능력이구나. 순종하는 게 믿음이구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이게 형통이구나를 배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해, 또한 순종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존귀한 삶으로 일으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일어날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각오와 믿음의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결코 도중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도중에 멈추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살겠습니다. 주님 비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했다면 여러분 결코 그 손을 놓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만큼 그 믿음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완주해야 빛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난 한 요 정도 열매 맺고 그냥 끝낼래,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완주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사, 가족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이 둘이 있어요. 큰 형의 이름은 하란이고 작은 형의 이름은 나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나요? 했죠.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레, 나중에 사라가 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갈대아 우르인데 우상의 도시,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던, 종류도 많고 그 수도 많았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바그다드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있었는데,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우상을 사람들한테 파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막 여러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아요. 그럼 그걸 팔면은 돈을 벌겠죠. 그거로 먹고 살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살던 게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 아들도 하란, 나홀, 아브라함까지도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겠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싫어, 그리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서 돈 잘 벌고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되어 있죠.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큰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맏아들인 하란이 아버지인 데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큰아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걸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라는 곳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큰 형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의 왕, 권력자인 니므롯 앞에서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다가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아버지가 지켜봤대요. 아무래도 그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의 큰 형인 이 하란에게 어떤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 그거 절하기 싫어요. 섬기기 싫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찢어졌겠죠. 우상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겠죠, 이제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우상 때문에 큰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싶었을까요? 당장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장차 보여줄 땅, 가나안이라는 이름도 말씀 안 해주세요, 처음에.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일단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PPT를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다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12장 1절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다른 도시에 있을 때.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잃고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 지금 거기 떠나라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맡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안 그래도 떠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야, 다들 빨리 짐 싸. 그리고 온 가족이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래, 가라는 곳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던 도중에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중에 나 가나안 안 갈래. 그리고 도중에 멈췄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요. 수년 동안 가나안으로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주님. 그러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한 것 같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그곳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본문 3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가서 주저앉았어요. 눌러앉았어요. 하루 이틀을 있었던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나 가나안 안 가. 그리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 들어가서 돌아보니까 야, 여기 살면 좋겠네. 여기서 우리가 다 정착하면 잘 살 것 같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이곳에, 내 눈으로 검증한 이곳에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리고 온 가족 여기서 그냥 짐 풀어. 그리고 여기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잃었던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에요. 이름도 그냥 막 마음이 더 갔겠죠. 큰아들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매여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보다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들이 더 안전하다고 현실을 붙들고, 소망이 아니라 현실을 붙들고 그렇게 주저앉고 하루 머물려 했던 것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을 눌러앉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 손에 잡히는 현실이 더 안전하다 여긴 것이죠. 여러분, 갈대아의 우르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도중에 하란에서 그 하란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 또 잡혀서 주저앉는 모습. 여러분, 이 하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손에 잡힌 현실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냥 나 여기서 멈출게요. 현실을 붙들고 머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복된 길인가, 안전한 길인가, 축복의 길인가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하란을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 여기까지만 할래, 나 여기까지만 갈래,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은 가족을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신 게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거기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에 매여서 무엇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라는 겁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땅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와 함께 잠깐만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나한테 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양이 물어보고 갑니까? 의논하고 가나요? 아니죠.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하죠. 날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들을 모두 다 이해되게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움직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양과 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인도자가 누구냐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 계획이, 그 뜻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본문 5절 끝부분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본 땅이고 도착할 때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따라갔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 끝부분을 보면 그의 아버지인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우리 하란에 있지 맙시다, 떠납시다 라고 할 때 아버지 데라는 너희끼리 가, 나 여기서 살래. 그리고 혼자 남아서 60년을 더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요. 60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60년 동안 거기서 하란에 머물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 머물다가 평생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란에서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이 되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당장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셨고 자손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 빛이 난다는 거예요. 큰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 가서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했지 무슨 빛이 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더 크게 창대하게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빛나게 하셨어요. 이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성경 언어로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2025년 새해가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시작한 믿음의 길이 자꾸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예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수 없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도 실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이 찾아와 유혹이 찾아와 중간에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란에 이르러서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신앙을 내려놓고 잠시 머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약속의 향을 따라 나갈 때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졌더라.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이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란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